오늘 주신 말씀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하나님 생각은 재앙이 아니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그리고 제자들 교회 함께 이 영상 예배로 드리는데,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심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코로나19가 오기 전에, 불과 2달 전에 말이죠, 우리는 아주 평범한 일상생활을 했습니다. 그렇죠? 새해가 바뀌고, 그리고 같은 연속선상으로서 그냥 우리는 쭉 왔던 거죠. 월요일부터 한 주간 우리가 일을 하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그리고 예배 끝나고 친교하고, 이렇게 변함없이 우리는 생활이 계속 한 선상으로 이루어져 왔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인생은 기차가 내일 위로 똑같은 선상으로 가는 것처럼 항상 같은 선상을 달리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같은 패턴으로, 항상 같은 환경으로 사는 것만이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익숙하다가 어느 선에 가서는 그 불연속선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과거에 쭉 왔던 그 선상에서 다른 선상을 만나게 돼요. 불연속선을 만나게 되는 거죠. 내가 원치 아니하는 낯선 상황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을 이끌어갈 때가 너무 많아요. 지금까지 지내왔던 익숙했던 환경의 상황에서 엉뚱한 방향으로 바뀌어져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불연속선상에서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요. 자신감이 상실해 버리고,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살아가면은 불연속성을 만날 때가 인생에는 종종 있어요. 우리 한국의 남자들은 다 군대를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할 수만 있으면 남자들이 군대 가는 것을 원치 않아요. 피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면제받기를 원해요. 왜냐하면은 군대 들어가서 그의 생활은 지금까지 내가 생활했던 그 연속선상에서 불연속선상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왔던 이런 모든 삶의 패턴이 이제 훈련소에 들어가기 시작할 때부터 나의 삶은 내 뜻과 상관없이 다른 세상, 새로운 환경 속에 들어가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야 되고, 그곳에 지시를 받아야 되고, 그곳에서 훈련을 받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이 동일한 연속선상에서 불연속선상으로 들어가는 걸 우리 인간은 좋아하지 않아요. 싫어합니다. 그러나 이런 불연속선상에서 사람들이 내가 군대에 들어왔으니까
이제는 내 몸이 내 몸이 아니고 내 몸은 나라의 몸이다. 국가의 몸이다. 그렇게 빨리 포기하고 그리고 그 안에 적응하면서 그래서 그 안에서 적응하면서 살려고 노력할 때에 그 사람은 군대 생활을 끝까지 잘 마치게 되고 그리고 그러는 사이에 그 기간을 지나고 난 사이에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모든 것은 성숙되어져서 제대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불연속성은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다 한 번씩 맛보게 되는 거죠. 또 직장 생활을 쭉 해오다가 이제 나이가 차서 퇴직을 한다든가 또 명퇴를 한다든가 그러고 나면 불연속선상에 내가 처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쭉 일직선으로 왔던 나의 삶이 달라지는 거죠. 또 사업을 하다가 혹은 어떤 직장을 경영을 하다가 부도가 나거나 또 사업이 잘 안 될 때에 망하게 되면 그때부터 또 막막해지는 거예요. 새로운 이 불연속선상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인간에 이런 게 많이 있어요. 여자분들은 시집 가면은 그동안 어머니의 그늘에서 있다가 시집 가게 되면 그의 삶도 새로운 생활에 적응해야 되는 것, 이런 것도 불연속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불연속성을 만날 때에 가장 우리에게 힘든 게 있어요. 그 힘든 것이 뭐냐면 과거의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과거의 나의 모습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장이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가 임원으로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부리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불연속 그 선상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제는 내가 부릴 사람도 없고 나의 모습이 이제 땅바닥에 완전히 내동댕이 쳐가지고 그래서 나의 모습을 보면서 과거가 생각이 나는 거죠. 그러면서 한탄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굉장히 불편하고 짜증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요즘 우리가 바로 그런 불연속 선상에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평범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어요. 세상을 바꿔놓고 있어요. 이 코로나19가 세상을 바꿔놓고 눈에 보이지 않는 동물성 이 바이러스가 온 세상을 바꿔가고 있어요. 과거에 다정하게 얼굴 맞대고 밥 먹던 그런 시절 지금은 이제는 글쎄요 얼마까지 이게 불안하지 않고 밥 먹을 수 있을까 아무도 모를 거예요. 세상을 이렇게 바꿔가고 있어요. 함께 차 마실 수도 없고 예배 끝나고 친교실에서 함께 친교했던 그런 날들이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언제 그런 날이 올까 참 우리가 답답하잖아요. 막연하잖아요. 이 코로나19 때문에 우리에게 요즘 새로운 용어처럼 떠오르는 게 뭐예요? 사회적 거리, 소셜 디스턴스. 이 거리가 있어가지고 같이 다니면 뭐 딱지 꺼냈네 어쩌네 그렇게 지금 되어지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팔짱 끼고 연인들이 이제 다닐 수도 없는 세상이 되어버린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 전쟁에서 죽은 사람들보다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그래요. 더 많아요. 훨씬 많아요. 전염병으로 인한 경제 손실은 전쟁으로 인한 경제 손실보다 더 엄청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통계를 보면 지난 2달 동안 20조 달러가 2달 동안 날아가 버렸어요. 미국의 GDP가 1년에 21억 조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근데 20억 조가 벌써 날아가 버렸어요. 20억 조가. 중국이 한 14억 조 GDP가 되고 일본이 5억 정도 된다고. 한국은 1억 5천 조 뭐 이 정도 되는데 2달 동안에 이렇게 중국하고 일본의 그 GDP
총 생산량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직 현실에 우리는 그게 와닿지 않죠. 지난 주간에 제가 중간에 들었던, 한 금요일쯤 들었던 내용인가요? 보니까 미국에 벌써 실업자들이 340만 명이 생겼다는 거예요. 6월 달 되면은 1600만 명이 실업자들이 생길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염병 파괴력이 얼마나 무서운가 우리는 실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전염병을 거두어 주시라고 여러분 진심으로 우리 밤 9시 되면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 심각성을 아시는 분들은 기도해야 돼요. 간절히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코로나19의 위험을 인식하고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 정말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7장 13절 14절 지난주에 있는 말씀이 해답인 거예요. 전염병이 이렇게 있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동안 악한 길에서 돌아서고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보시고 하늘에서 이 땅을 고쳐주실 거예요.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코로나19는 말이죠. 과학자들, 의학자들, 역학자들은 질병을 연구하는 학자들이에요. 그들의 전망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사회적 거리를 두고 다니잖아요. 그 사회적 거리를 두고 있는 것은 확진자가 발생되는 것을 지연하는 것이지 전염병을 없애고 안 걸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터넷을 통해서 보니까 세계적인 감염병 전문가 레리 브릴리언스라고 하는 박사가 있어요. 브릴리언스라고 하는 박사인데 이분이 천연두를 이분이 박멸시킨 그런 사람이에요. 사스와 조루 독감을 조기에 진단해서 퇴치한 사람이 이분이에요. 세계적인 그 역학자예요. 이 사람이 인류의 질병 전체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오늘의 이 현상을 2006년에 이미 예고했었어요. 14년 전에 이미 예고했던 것이 지금 그대로 되고 있어요. 이분의 말입니다. 6피트 거리 두기는 백신을 만들 때까지 확진자의 발생을 연기할 뿐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분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 잡지사에서 이분에게 인터뷰를 했는데 이런 질문을 했어요. 이것이 언제 없어지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이 코로나19가 언제 없어지느냐 물었을 때 이분이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첫째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면역력을 가지게 되고 두 번째는 백신이 발명돼서 그 백신 주사를 맞고 그래서 모든 이 백성들이 70%의 백신의 면역력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때에 안전하게 되고 그리고 그때에 경찰이나 의사나 간호사나 소방사나 학교 교사들이 자기에게 백신의 면역이 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주고 그 인증을 가지고 있을 때에 마음 놓고 학교를 보내고 마음 놓고 병원을 갈 수 있을 때에 그때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이미 불연속선상에 들어와 있어요. 2달 전에 그런 세상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불연속선상의 삶이 우리를 불편하게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이제 우리는 평소 때 일상의 연속성에서 불연속성 선상에 이르렀음을 인식하고 이 상황에서 잘 적응하고 이 상황에서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신앙으로 이겨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사건들, 이 모든 환경들, 우주 만물에 돌아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간섭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하나님 허락 없이는 일어날 수 없고 하나님 허락 없이는 물러갈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연속성 선상에 있는 그들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자기 집도 있었고 자기 미래도 나름대로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유다를 완전히 전멸시켜버린, 예루살렘을 멸망시켜버리는 거예요. 성전도 무너뜨리고 그리고 왕도 잡아가는 거예요. 왕도 잡아가고. 그래서 이 백성들이 하루아침에 포로 신세가 되어버리고 하루아침에 곤두박질 당하면서 미래에 대해서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곳에 쇠사슬에 끌려 바벨론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때에 그런 불연속 선상에 있는 그들에게 이제는 완전히 자유도 없고 신분도 포로고 얼마나 일상의 생활과 다른지 몰라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좋아질 것인지 나빠질 것인지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들이 생각할 때 우리는 왜 이렇게 재앙을 만나서 우리는 왜 이렇게 여기까지 끌려왔는가,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재앙도 이런 재앙이 없어요. 한순간에 포로가 되어서 노예로 끌려왔어요. 자유도 주권도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그런 와중 속에 유언비어가 막 퍼져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유언비어가 뭐냐면 이 포로 기간 얼마 안 될 것이다, 짧다. 그러니까 우리 포로에서 곧 석방되니까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이대로 그냥 쉬었다가 그냥 이대로 있다가 그냥 가자 하는 유언비어예요. 곧 석방된다는, 곧 풀려날 것이다, 곧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바벨론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반항적인 자세로 자존심 구기지 않고 여기에서 우리가 잘 버티자, 이런 유언비어가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년이 지나면서 이게 우리 여기서 우리도 먹을 거 농사 져야 되지 않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곧 돌아가는데 무슨 농사야, 올해 안에 돌아갈 거야. 우리도 여기서 집을 짓고 정착해야 되지 않아? 곧 돌아가는데 무슨 집을 지어. 곧 돌아가. 우리 결혼해야 되지 않아? 아니, 우리나라에 가서 결혼하지 왜 여기서 결혼해. 이렇게 그 잘못된 유언비어를 가지고서 자꾸 그들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붕 떠 있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재앙을 만났다고 생각하는 거죠.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포로로 되어가서 일상의 모든 그 연속선상에서 완전히 불연속선상에 있는 그들에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편지예요. 그 유언비어 믿지 말라. 바벨론의 포로로 너희들이 갔는데 금방 오지 않아. 금방 오지 않고 상당히 시간이 걸릴 거야. 그러니까 과거를 잊어버리고 지금부터 바벨론에 적응을 잘 하라고 하는 그러한 편지를 쓰고 있는 거지요. 이제부터 과거의 그런 일상의 삶이 연속되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불연속선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이라고, 그걸 각오해야 될 것이라고 일러두는 거예요.
이제 그 땅의 포로인 것을 인정하고 그 땅에서 정착할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 땅에서 농사도 짓고 집도 짓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그렇게 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과 좋은 관계를 가져라.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야. 그곳에 사는 기간을 하나님이 정해놓았어. 이제는 70년 지나면 그 하나님이 계획했던 그 70년이 지나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돌봐주고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10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코로나 기간이 있어요. 하나님이 뜻하신 기간이 분명히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포로로 잡혀간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의 깊은 생각이 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 너희들이 거기 갔는데 그게 재앙이 아니야. 하나님의 깊은 뜻과 생각 속에 너희들이 거기에 가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불연속 선상에 하시고 싶은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너희들이 재앙을 맞는 게 아니고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가지는 그 평안과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기 위함이라. 포로로 잡혀가고 있는 그 불연속선상은 절대로 재앙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아마도 포로로 잡혀간 자들의 생각은 틀림없이 우리는 참 어떻게 이렇게 럭키하지 못해서 우리는 잡혀왔나. 예루살렘에 잡혀가지 않는 그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다행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것이고 또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도 우리는 안 잡혀간 게 너무너무 다행이야. 우리가 안 잡혀가고 있는 게 얼마나 다행일까. 우리가 코로나 안 걸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다행일까. 코로나 걸려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언럭키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이 행복할지 불행할지는 현재의 상황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오늘 현재의 상황을 가지고서 미래의 나의 행복인지 불행인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의 눈으로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 이게 문제라는 거지요. 사람들의 눈으로 분명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이 복이 있을 것 같고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 복이 없는 사람들 같을 거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람의 관점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은 바벨론으로 잡혀간 그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있어요. 특별한 관리를 하고 계신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은 지금 그들을 재앙을 주고 있는 그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주고 그리고 그들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기 위해서 그들을 특별 관리하기 위해서 데리고 온 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포로로 잡혀간 이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수술을 지금 받았고
바벨론에 있는 동안에는 그들이 지금 회복실에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영원히 죽을 병에서 수술을 받았어요. 이제 회복실에서 회복만 되면 이들은 이전보다 훨씬 평화롭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해 주고 번영과 그들의 미래에 희망을 주게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도저히 치료할 수 없어서 하나님은 포기했던 사람들이에요. 나중에 보면 그 사람들은 포기했어요. 장차 비극적인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고쳐지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냥 예루살렘에 그대로 놓아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자들에게만 그들을 픽업해서 그들을 데리고 바벨론으로 왔던 거지요. 그래서 이 바벨론에 끌려온 이 사람들은, 포로 생활에 끌려온 이 사람들은 이제 죄악의 그 고리를 끊어버리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만들어 버린 거지요. 포기하지 않고 복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데리고 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 그들을 깨끗하게 만들고 성숙하게 만들어서 다시 평안을 주고 희망을 주어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깊은 계획 가운데 그들을 이끌어 나온 사람들인 거지요. 여러분, 왜 불연속상으로 이끌어 왔을까? 그것은 버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희망을 두었어요.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형식적이고 그리고 부패한 종교 생활의 연결고리를 끊어버리고 이제부터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이끌어 포로로 잡아온 거지요. 그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제사를 싫어했어요. 삶의 행위에 거룩하지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꼬박꼬박 종교 의식에 참여하는 이들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이사야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고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제사를 드린다고 했지만 그 제사가 형식적이었다는 거죠.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제사는 드리는데 꼬박꼬박 드리는데 그들은 형식적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의 제물 필요 없다, 이제는 질렸다, 그런 거 가지고 오지 말라, 마음에 없는 제사 드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던 이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무너뜨려 버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데리고 와서 성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서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게 만들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희망의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그들을 이렇게 이끌어 왔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오늘날 코로나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이유가 뭔지를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낯설고 어색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재앙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이 환경, 이것이 재앙도 아니고 진노도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의 평안이요 축복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있는 환경이 되고 우리의 희망이 있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이 시기를 극복하면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이 원했던 자녀들에게는 축복의 시간들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 이것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변화되기를 원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예배를 우리가 드렸는지 한번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겸손히 낮아져서 자신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고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깨달아야 되겠어요. 분명히 우리 속에 남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내 속에 정말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 무엇인가, 그런 것들이 이번 기회에 하나님 앞에 싹 씻어지고 성령의 불로 태워지고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지금 이 시간, 이 시대, 이 환경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보혈로 씻음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시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남을 비판하고 남을 쳐다보고 뭐 그럴 때가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에 들려져야 우리는 코로나가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이 고쳐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다,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고 이 음성이 들려져야 돼요. 오늘 코로나가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있네, 이거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각자 심령에게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이 음성 들려지면 우리는 살아납니다. 오늘 말씀은 반드시 이 불연속성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오늘 또 말씀하고 있어요. 이 코로나19 자유할 수 있다고 오늘 말씀에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 13절에 보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라.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어떻게 회복됩니까?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아 된다는 거죠. 구하는 것 기도고, 찾는 건 말씀을 읽고 말씀을 공부하는 거죠. 말씀을 듣는 거죠. 말씀 읽고 묵상할 때에 여기에 해답이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 그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열심히 찾았지만 온 마음으로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보이기 위해서 와서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렸을 뿐이에요. 그들은 하나님 말고 또 다른 믿는 구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다른 거 믿지 말고 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이 지어놓은 그 웅장한 그
성소에 들어가서 거기에 앉기만 해도 은혜가 되었어요. 그곳에 가 있는 것 자체로도 그들은 만족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은 비어 있었어요. 마음은 하나님께 떠나 있었어요. 그런 성전 하나님 필요 없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렇게 지었던 그 성전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리고 성전 없는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LA에 있는 친구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 왔어요. 한국의 그 큰 교회가 예배당에서 텅 비어져 있어서 예배를 못 드리고, 예배당은 비었고 인터넷으로 예배 드린다. 여러분 생각해 하지 않습니까? 예배당은 있는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있다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분명히 있으리라 믿습니다. 저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배당도 나오지 못하게 하는 이 전염병, 이것 재앙이 아닙니다. 지난날 우리의 전심으로 하나님만 찾았는가?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전심으로 하나님께 드렸는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내 마음 한구석에 따로 믿는 것 있지 않았는가? 나의 믿음을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한번 반성해 보셔야 되겠어요. 내가 드렸던 예배 혹시 형식적이지 않았나? 진정한 마음으로 쏟으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린 그런 적이 나에게 얼마나 있었는가?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의 삶이 또 중요했어요. 거룩하지 못했던 것 회개해야 되는 것. 그래서 코로나19는 재앙이 아니라 우리에게 평안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기 위한 것으로 깨닫는 자들은 분명히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빌 게이츠는 이런 편지를 썼어요. 오픈 레터라고 해서 이런 말을 썼더라고요. 저 예배 끝나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카톡방에 올려드리려고 그러는데 빌 게이츠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우리가 좋다고 혹은 나쁘다고 믿든 간에 이 세상에 발생하는 모든 일 뒤에는 영적 목적이 있는 것을 강력하게 믿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코로나 코비드-19 바이러스가 실제로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다고 하면서 14가지의 자기가 깨달은 것을 기록했는데 그 중에 14번째를 제가 읽어드립니다. 14번째,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나 바이러스를 큰 재난으로 보고 있는 반면 나는 이 바이러스를 올바른 교정자로 보고 싶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가 잊어버린 듯한 중요한 교훈을 상기시키기 위해 보내진 것이며 그로부터 교훈을 얻을 것인지 아닌지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부자라고 하는 이 빌 게이츠가 되어지는 사건 뒤에는 반드시 영적 목적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 19는 올바른 교정자라는 거예요. 우리를 올바로 교정시켜주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게 하고 그 도구가 된다고 빌 게이츠가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건 재앙이 아니야. 그것은 너희를 향한 평강이고 평안이고 그리고 미래에 나타날 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일구를 통해서 저는 속으로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나를 올바로 교정시켜 주시라고. 이 바이러스 이것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게 해 주시고, 정말 내 안에 감춰진 것, 남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것 이번에 고쳐달라고, 다 씻어달라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만들어지고, 그리고 나의 남은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몸을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서 드려지는 그러한 예배가 더 드려지고 싶다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다짐해 봅니다. 진심으로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지금 주어진 이 상황이 절대로 재앙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납니다. 축복이 됩니다. 미래에 더 소망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에 평안하게 가는 그러한 자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어요.